아마 여러분이 연예인 김수미 씨하고 김혜자 권사님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김수미 씨가 한참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이 또 사업까지 실패해가지고 엎친 데 덮친 일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서 그 빗속에서 헤매다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꿔다가 쓰고 조금씩 꿔다가 쓰고 이런 얘기를 김수미 씨가 듣게 됩니다. 김혜자 씨가 듣게 됩니다. 김수미 씨를 불러가지고 왜 다른 사람한테는 다 돈 꿔달라고 하면서 나한테는 돈 꿔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통장하고 도장을 줍니다. 이거 내 전 재산이야. 이거 가지고 빚 갚고 써. 추잡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몇백만 원씩 꿔달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는 안 갚아도 돼. 내가 아프리카 가서 쓰려고 그랬는데 아프리카가 바로 여기 있네. 그러면서 네가 나중에 잘 돼서 돈이 넘쳐났을 때 그때 돌려주면 그때는 받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수미 씨가 그걸 받아가지고 빚을 갖고 이제 살아가면서 일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그 돈을 갚아줍니다. 그러면서 김수미 씨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죠. 나하고 거꾸로 돼 있었다면 나는 저렇게 못했을 텐데. 자기 형제들을 또 외면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다 등 돌릴 때 자기 전 재산을 내놓은 그분에 대한 그 감사를 잊을 수가 없었겠죠. 이분이 한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김혜자 권사님이 아프리카를 자주 가니까 혹시 아프리카에 가서 인질로 잡히게 되면 본인이 반드시 인질 협상에 나가겠다. 그래서 자신이 대신 인질이 되고 김혜자 권사님을 풀어주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도 없겠지만 인질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도 같아요. 인물순으로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는 아마 그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 가슴에 따뜻함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사실 자기 전 재산을 그렇게 내놓고 쓰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가슴에 따뜻함으로 남겨지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아픈 상처 속에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에 유언할 때 바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다윗을 돕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이 바르실레의 자손들이 항상 네 상에서 먹을 수 있게 하고 이들을 잘 돌봐주라고 유언하면서 다윗이 죽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가슴속에 따뜻함으로 남아있던 사람 바르실레예요.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우리도 좀 이렇게 살아보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고 보여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다윗이 인생 가운데서 다윗은 거의 일생을 전쟁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그 또 사울의 손을 피해 다니면서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사람이지만 그것보다도 이 다윗의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한 것은 자기 아들이 그것도 자기가 한 번도 뭐 잘못했다고 책망한 적이 없는 어쩌면 완벽한 스타일의 남자였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 다윗이 이런 일 때문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러 지금 예루살렘 궁으로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갈 때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갑니다. 그러니 뭘 준비해 갔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들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됐을 때, 그때 이 마하나임에 갔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시므이 같은 사람이에요. 시므이 같은 사람이 그렇게 지금 자식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다윗에게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네가 무죄한 사울 왕가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난할 때 다윗은 이게 아픈 가슴으로 남게 됩니다. 반면에 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이 길앗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르실레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아주 극진하게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왜 길앗 사람들이, 특별히 바르실레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왜 다윗을 돕느냐? 이 사람들은 이미 성경 앞을 쭉 보면 다윗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슴속에 따뜻함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사람이 왕으로 통합 이스라엘 왕국으로 등극하기까지 13년의 세월을 도망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6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길르앗에 늘 쳐들어와서 길르앗 사람들의 그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강탈해가는 사람들이 아람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 6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길르앗 사람들의 재산을,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 부하들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자기들을 지켜준 이것 때문에 그들 가슴 속에는 다윗 이야기가 따뜻한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다윗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다 쫓겨와가지고 지금 마하나임에 지금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길앗 사람들이 다윗이 필요한 것들을 다 싸가지고 와서 다윗이 궁으로 돌아갈 때까지 극진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 모습이 다윗에게는 또 뜨거운 가슴에 그들의 모습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면 인생이 정말 살만 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바르실레 같은 사람만 있느냐?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더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얘기죠. 염장 지른다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다윗의 일생 가운데 유언할 때 이 사람들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보면 다윗이 이게 얼마나 가슴에 아픈 상처로 남았고 얼마나 따뜻한 사건으로 남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 나에게 정말 내 가슴속에 따뜻함으로 남아있는 바르실레가 누구일까?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정말 아픔과 상처를 준 시므이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까? 그랬을 때 이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을 꼽고 싶어요. 저희가 2003년도, 2004년도에 저희가 교회를 처음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때 저희 교인들이 대부분 이 영세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을 모시고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목회하기 전에도 이제 뭐 직장도 하고 사업도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돈, 빚에 쪼들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뭘 그거 그냥 배 째라 째 그러고 그냥 버티고 살지.
왜 그것 때문에 죽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건축 막바지에 다니까 눈만 뜨면 업자들이 돈 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래서 죽는가 보다. 이렇게 너무 힘들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죽는가 보다. 이게 이해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부탁 안 했어도 저희 선배님 한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우리 건축 막발인데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툭 던지는 말씀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 목사님은 부흥강사 아니냐, 내가 우리 교인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은혜 끼치고 헌금 싹 걷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 제가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를 걷어올 것인가, 어떤 설교를 해야 몇 억을 걷어올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지금 몇 억이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가기로 한 일주일 전에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 안 가도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온다고 했으니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밥을 꼭 한번 사주고 싶으니까 오라고 그래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사례비를 20만 원씩 줬는데 그때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 운양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뭔 일이 있다면 제가 발벗고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한 일이 제 가슴속에 따뜻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럼 심의가 누구냐? 그랬더니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몇 달 안 됐는데 남자분 부부가 등록을 하셨는데 남자분이 자기가 찬양대 지휘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대를 만들었는데 그때 찬양대 멤버가 제 기억으로는 5명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5명을 놓고 이분이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참 신앙이 신실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부인은 근데 제가 볼 때는 남편만큼은 조금 못했는데, 우리가 그때 헌금이 한 달에 한 20에서 30만 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달 교회 운영비가 50에서 60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마이너스야, 개척을 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때는 카드 현금 서비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돌려막기 이런 걸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현금 서비스가 많이 안 되니까 은행에 가서 현금 서비스 많이 해주는 카드가 있다는데 물어봤더니 골드 카드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받으려면 통장 잔액이 400만 원이 늘 한 달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400만 원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안 되는 성도도 있지만 집사님 한 분이 직장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사정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돈은 없고 자기가 직장 동료한테 꾸어서 한 달 동안 빌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거기다 넣어놔가지고 이제 카드가 발급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400만 원을 이제 빼서 그분 주일날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 사이에 이 지휘하는 집사님 부인이 와가지고 자기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죽게 생겼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는 사람한테 돈이라도 꿔서 지금 도와줘야지, 지금 우리 죽는다고. 그래서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요. 그랬더니 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야. 나는 이 집사님이 꾸어준 집사님한테 이번 주에 제가 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돈을 찾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10일 후에 자기가 개를 탄대요. 그때까지만 넘길 수 있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만 원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한테는 이제 조금만 한 10일만 있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돈 받아갖고 나가고 연태 안 왔어요. 내가 그 400만 원을 만들어서 그 집사님한테 주니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게 그분도 또 빌려온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400만 원을 그 없는 돈에서 만들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직 70 안 됐어요. 그 돈 떼어먹고 간 사람들.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 좀 해. 그거 갖고 죽으라고. 복리이자를 쳐가지고 반드시 갖고 죽으라고. 그때 그 고생한 생각하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건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픈 사건이 많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 같이 이런 따뜻한 사건들이 우리 가슴속에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사랑을 나누면 정말 교회 다닐 만나고 신앙생활 할 만나고, 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돼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 일생에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교회에 나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도 교회에 좀 다녔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바르실레가 돼야지, 이렇게 해야죠. 근데 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바르실레가 되기를 원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바르실레가 돼서 그 사람들 가슴 속에 따뜻함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살아려면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요. 시무이는 되지 맙시다. 두 번째로는요,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31절부터 쭉 36절 보면 이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니까 거기까지 쭉 배웅을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정말 힘들 때 이렇게 물심양만으로 정말 마음을 당해서 도와줬던 이 바르실레를 자기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이제는 자기가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표현대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음식이 이제 맛있냐 맛없냐 이것도 잘 구별도 안 되고, 뭐 젊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을 춰도 나는 아무 흥도 없고, 그리고 어떤 명예를 준다 해도 그거 나한테 아무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여기서 있다가 죽으면 부모님 묘지 곁에 옆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간절한 부탁을 정중하게 사절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만약에 압살롬이 계속 정권을 잡으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협력해주고 도와준 것은 그래 당연히 나한테 예루살렘에 가자고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왕이 나를 이제 좀 섬겨줘야지. 보통 사람은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삽니다. 이 기대 심리가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보상 심리라고도 표현하죠. 이게 우리를 너무 아프고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기들이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하면서도 자식 하나만큼은 잘 키우겠다고 그렇게 헌신적인 애정을 쏟아 부었는데, 그러면서 이 부모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요놈들이 크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지. 옆에 분한테 일러줘요. 그거 착각입니다. 착각이라고. 그런 자식이 커서 이제 뭐 남편을 얻거나 아내를 얻었을 때 부모에게 소홀히 한다고 느껴지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되면 자식으로부터 받는 이 상처 때문에 굉장히 남은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구제하고 나눌 때 우리가 이 바르실레 같은 마음이 바로 뭐냐면, 내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만 생각해야지, 보상심리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보상심리 때문에 상처받으면 이런 얘기를 잘하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너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좋아졌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 마음속에는 도와줄 때부터 이미 보상 심리가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랑관계가 깨지고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바르실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줬으면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돕지 않더라도 얼마나 힘들으면 나를 이렇게 있을지라도 도울 수 없을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그때 있었을 때 대한 내가 그때라도 도왔다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걸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약속했어요. 천국에서도 그러고 이 땅에서도.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사랑이 식으면서 보상 심리가 생기면 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위해서 얼만큼 일했는데, 시간을 얼만큼 들였는데, 얼마나 내가 헌신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런 일이 오면 막아줘야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지. 그러면서 혼자 셀프로 시험 듭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해버리고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하고도 멀어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갖는 기대심 내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결탁되면 더 배신감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제가 볼 때는 바르실레가 이 요단강까지 따라오니까 자기와 같이 가고 싶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우리는 왕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고, 그저께 우리 교회 올로 목사님들 부부들이 오셔서 이제 극진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그리고 용돈도 드리고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여러 올로 목사님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귀한 섬김에 감동받았다, 이런 문자를 몇 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문자에다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또 섬기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야지. 내가 했으니까 그분들이 나한테 뭘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모습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르실레는 자기가 돕는 것, 섬기는 것은 아무런 대가나 보상 심리가 없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삶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가 베풀고 행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시험거리로 닥쳐오게 돼 있어요.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9절까지 세 번째.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같이 가자는 이 제의를 정중하게 사용한 이 바르실레는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에서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렇게 해준 것만 해도, 저런 말을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네,
여기서 끝날 텐데 이 사양했던 바르실레는 자기는 가지 않더라도 다윗이 키워줬으면 하는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게 김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이 먹어서 지금 다윗을 따라가면 민폐지만 그러나 저런 김함 같은 사람이 따라가면 다윗을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사람이 바르실레가 추천할 정도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아주 썩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쓰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내가 너에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하겠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서 나중에 자기 왕자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땅을 줘가지고 왕자처럼 대접을 하고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 거기에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이 바실레아 자손들이 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해라.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유언합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다 대고 바실레아가 추천한 이 사람을 다윗이 키워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실레아는 자기가 키워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회에도 우리는 인맥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아는 사람을 키워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럴 때 꼭 길을 닫게 하고 그 쓰임이 커야 할 사람들을 헐뜯고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픈 거예요. 막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 바실레아 같이 그 사람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뻗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다리가 돼주고 내가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가 돼서라도 다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키워야 될 김함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겠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그런 김함이 되겠죠. 목자들에게는 목원들이 김함이 되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누군가 키워줘야 할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키워줘 가지고 열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서 그 사람들 가슴 속에 따뜻함으로 남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 때까지는 내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 어떤 분이 카톡으로 그런 글을 보냈더라고요. 송광옥 씨와 봉준호 감독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무명 배우였을 때, 서로가 무명 감독이었을 때 서로가 그 연극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칭찬해주고 비록 이 봉준호 감독도 첫 번째 영화에 실패했을 때 송광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격려한 이 한마디 때문에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 글을 읽으니까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가슴 속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바르실레입니까? 시므이입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바르실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푼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의 가슴 속에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심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힘 주시고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예단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바르실라를 보내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지금 경제적인 마하나임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의 마하나임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이런 마하나임 속에 있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르실레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바르실레를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좋은 바르실레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아픔을 더하는 시무이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대접을 했을 땐 그 대가를 바라는 기대심리를 버리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베풀 거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오늘 다윗과 바르실레의 관계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따뜻함으로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남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돕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오늘 또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예수를 믿게 하시며 주의 악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따뜻함으로 가슴에 남아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성업 보험사 위에, 또 비전 위에, 우리의 후손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